할렐루야. 정말 무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또 코로나 못지않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영상으로 또 드려지는 금요 기도이지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 갚으시고 깨끗함을 따라서 그리고 완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의롭거나 또 깨끗하거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합니다, 나 의롭습니다, 나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교만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깨끗한 인간이 없고, 특히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의롭고 그리고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오늘 선언했느냐? 나의 등불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등불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징이냐면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죠. 등불이라는 말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 반대로 어둠은 바로 사망과 고통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 특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또 환경을 바꾸어 주신 그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등불이다라고 고백하는 원인이죠. 다윗은 지난 시간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까지 나의 등불이셨고, 그리고 나를 그 어둠에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그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등불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어둠을 밝히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담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앞으로도 계속 밝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의 역할을 하시고 그 어둠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둠을 밝혀주신
그 일들은 뭐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이 걸어왔던 그 인생을 좀 뒤돌아가서 추적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7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사건이죠. 골리앗과 싸웠던 사건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3명의 형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안부도 확인할 겸 또 음식도 전달할 겸 이렇게 심부름 보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냥 심부름 간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간 것뿐인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거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려고 할 때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더해서 다윗의 3명의 형이죠. 3명의 형조차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을 때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골리앗과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죽음을 건, 즉 목숨을 건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읽을 거라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다윗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냥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등불이 되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제공하는 무기를 거부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도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뭘 가지고 나가세요? 물매를 가지고 나갔죠. 냇가에 가서 맨들맨들한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물매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들고 나갔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저주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누가 하셨어요? 다윗이 뭐 싸움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죠. 물매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전환점이 되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던 무명의 사람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등불로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 되신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는 궁중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치료하는 치료사의 역할을 할 때 사울이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진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데 그 순간에 그랬는지, 이게 헷갈려요.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다윗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도움을 받죠. 요나단은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다윗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피하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2번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신 역할이었죠. 3번째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동안 다윗을 포위했어요. 이제 다윗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사울에게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블레셋을 이용하십니다.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포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로의 길을 만난 거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완전히 갇힌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만들고, 사울은 왕이니까 당연히 다윗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노한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다 잡은 다윗을 그냥 놓아두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지명, 이 지명이 원래 지명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을 바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미끄러운 바위, 그런 뜻입니다. 미끄러운 바위. 자,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사울이 다윗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졌다고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 기름을 잔뜩 발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에 기름 잔뜩 발라놓으면 잡으면 어때요? 미끄러지죠?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는데 쭉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바위. 다윗은 이 순간에 사울에게 완전히 잡혔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치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울이 잡았는데 쭉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름을 바꿨느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은 거죠. 개명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등불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왔죠. 그 순간에 다윗이 살짝 뒤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죠. 사실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또 하길라 산에 이 십광야에 다윗이 도피하여 숨어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 잡으려고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길라 산 길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윗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울의 군대에 진입합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요. 아브넬이죠. 아브넬과 함께,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브넬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하고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입시다, 창을 2번 꽂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다윗은 2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다윗은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도망다니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이 도피자의 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도망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나는데,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2분의 기회를 다윗이 오판해 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해서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비록 사울에게서 쫓기는 삶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누구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에 다윗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북쪽 지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5번째는 다윗이 이 불량배라고 알려진 나발이죠.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은 사건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로 도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발의 양떼를 자신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켜준 그 보답으로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근데 다윗이 누군데 내가 도와주냐 그러면서. 그러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대노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물 준비하고 양식 준비해가지고 다윗 맞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죠.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결정적인 말이 뭡니까? 결정적인 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때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수로 나발을 죽였다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울 왕으로서의 흠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발에 대한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죠.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죠. 결국 나발이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열흘 만에 죽게 됐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나발이 죽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때에 나발을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흠결이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흥분한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흠이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려있는 그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알게 하셨죠. 그래서 자칫했으면 실수할 뻔했던 그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흠이 없는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눈을 뜨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드신 바로 이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등불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사건은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피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왜냐하면 사울의 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다윗이 어디를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 투항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해요.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용병으로 받아줘요. 용병으로 받아주면서 어디에 거처하도록 성을 주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줘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시글락 성에서 이제 거주하는데,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전해야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과 싸워야 될 판이에요.
자기 칼로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야 될 판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을 사용하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아니, 지금 무슨 짓 하십니까? 다윗이 누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다윗을 끌어들입니까? 다윗이 우리와 싸우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가지고 우리 군대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다윗을 믿어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세상에. 그러면서 막 아기스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래가 아기스가, 야, 나는 네가 참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가지고 네가 한번 전과를 올리고 한번 좋은 일 했으면 좋겠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야, 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참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여섯 번째 이야기고, 일곱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불타버렸네요. 성이 새카맣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가족들과 소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다윗과 신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여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동안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보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누가 이런 짓 했는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울 기력도 없이 울었겠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 다윗에게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다 걸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의 분노가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의탁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죠. 그 위기 순간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켜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신하들이 돌로 치자 했으나 돌로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글락을 침노하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끌고 간 그 자들을 추격하도록 하셨죠. 추격하라.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얻게 해주셔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시글락을 침노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잖아요. 아말렉이 침노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다 노획물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애굽 사람 한 사람이 병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거겠죠. 그 한 사람이 병들자 이 아말렉 사람이 그를 그 광야에 버려버린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제가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경포대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죠. 근데 바늘 하나가 없어졌네. 아이고, 경포대에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바늘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모래 해변에서. 아이고, 찾아야 돼. 큰일 났어요. 찾을 수 있어요? 경포대에서 바늘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남방 광야에서, 사방이 트인 광야에서 하필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그 사람 만났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해요? 네? 거기가 어딘데 그걸 만나요? 그 사람 만나요. 네? 동서남북이 갈 텐데. 네? 근데 그 사람 만나게 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죠. 잘 먹여요. 네? 잘 먹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 또 병이 나아요? 또 기력을 차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시글락을 침노한 자들이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 성을 불태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다 전리품으로 끌고 갔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디 있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국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습격하고 급습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 그리고 더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방 지역을 침노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까지 다 얻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러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순간마다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야 될 방향, 판단해야 될 정확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판단해야 될 그 옳은 판단을 하게 하셨는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냐? 내 인생의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이 어둠을 비추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날 앞으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등불이 되셔서 나를 비추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이 시를 다윗이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등불입니다,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비추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앞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시하신 그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들을 자기 앞에 두고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그의 인생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등불이 되셔서 비추셔서 다윗을 하여금 옳게 판단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고비고비마다,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등불을 태우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쳐왔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 그때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판단해야 될 그 판단 가운데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이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그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밝은,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듯이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